보조 텍스트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 북클럽 모임을 할 건데 그냥 책의 1장 부분만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목은 퀴어 아포칼리스고 소제목 사랑과 혐오의 정치학이고요.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 시우님 앞에 김보명 선생님 논문을 보고 또 바로 요 퀴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같이 고민해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우님의 요거는 인터넷 그 교보문 같나요? 거기 보면 설명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문화 연구를 하고 있고 퀴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을 가져 퀴어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그리고 이 책에서도 자기를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면서 또 기독교 이야기도 많이 하는 그런 정치성으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아까 사라 아메드죠, 감정의 문화 정치, 그리고 퀴어 젠더 트랜스 이런 책들 번역을 했는데요. 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책은 이제 2018년 책인데 자기의 정치성을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 이제 복음주의 뭐 선교 단체 출신이다고 이런 내용들이 책의 앞부분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언어 중에 내부에 있는 외부인 같다. 이 24쪽에 보면 여기 나오죠.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도 잘 알면서 또 이런 주제도 잘 알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한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 고민을 했다 보니까 왜 기독교가 이미 그 예전부터 사회 참여적인 여러 좋은 교회 단체들 많은데 왜 특히 이 주제에 대해서만은 좀 수동적일까,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퀴어 이슈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2007년 포괄적 차별 제정 금지법 제정 운동이 그때 좀 운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수 개신교와 이제 종교계 반발로 이게 막히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2007년부터 2010년, 2013년 이제 연달아 무산이 되고, 2017년에는 동성애자 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그리고 2014년에는 서울시 인권 헌장도 원래 됐다가 폐기가 되고, 이렇게 성소자 단체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퀴어 운동도 진화하지만 또 반퀴어 운동이 이제 큰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2007년,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 뭔가 사회적 변화가 있을 만할 법할 때 그게 되나 봐요. 특히 이제 2013년에 민주통합당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동이 추진이 되고, 그때 동성 결혼식 이제 아마 퍼포먼스였던 거겠죠. 그때 이제 그런 것도 활동도 있고, 또 여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세계교회협의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면서 이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성소수자 이슈가 이미 1900년대 후반 90년 후반 7, 80년 6, 7, 80년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키어 운동이 아마 긴장을 하고 더 강력하게 결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제 앞부분 1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살짝 그 포인트만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 주제를 기독교와 같이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성경 시작할 때 보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에 보면 1장 27,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구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가정, 결혼, 자녀 출산 뭐 이런 거 많이 집중하잖아요. 이렇게 종교적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분법적 젠더 이해를 강력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요 이제 이 퀴어 아포칼립스 책에서 이 저자가 교회가 왜 이렇게 더 구구적 거기로 달려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동 정치적, 정동 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랬을 때 이미 사실 이 주제랑 상관없이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고 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특히 청년들이 이탈되는데, 개신교회는 이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대안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기 프로젝트, 그리고 표어를 뭐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이런 걸 하는데 이걸로만 해도 될까? 그때 이제 사회학자 스탠리 코언이 용어인 도덕적 공황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사회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비합리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말이 안 되는 어떤 원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공황 상태. 그래서 이런 교회 위기를
이거를 퀴어 집단 때문에 사회적 위기가 교회에 그런 큰 위기가 초래되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진단하는 이 방식이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의 정교분리 원칙이 모호하게 적용돼서 자기네들이 원할 때만 엄청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작을 때 이 세월호 참사 2014년 요때와 함께 또 반키어 운동이 확 힘을 얻은 것 같고, 교회에선 적극적으로 키어 집단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문장을 조금 인정하면, 보수 개신교의 구조적 위기는 위기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촉진시킨다. 구조적 원인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선택된 영적 각성 운동은 일종의 예언자적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춘 주체, 그러니까 개혁하는 주체, 이게 좀 사실 안 좋은 의미인데 여기 맥락에서는 각성된 주체, 이것도 안 좋게 각성되고 타협하지 않는 주체를 탄생시킨다. 그래서 단호한 입장, 적대적 태도, 높은 수준의 행동력이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시민이들은 비전통적인 신학을 물리치고 반사회적인 존재를 공격하며 비규범적인 문화를 없애는 일에 앞장선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적대자, 사회적으로는 반사회적 집단, 문화적으로는 타락과 문란의 상징으로 음해화된 퀴어 집단에 맞서는 영적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저자의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단 앞부분 요 1장에서의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문제지되고 또 제안한 건 공론장인데, 교회 내부에 이렇게 서로 생각을 나누고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공적 공간이 없다. 그래서 퀴어 이슈를 섬세하게 살피기 위해 필요한 정보, 신학적 성찰, 윤리적 고민, 생산적인 토론, 비판적 접근이 부족하다. 이 책 쓸 때 2018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이슈는 여전히 개신교인에게 낯설고 민감한 주제로 계속 남는다. 그래서 신앙도 이 주제를 따라 신앙 교육의 방식도 문제인데, 너무 주어진 답을 학습시키는 방식, 이걸 이제 저도 교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직접 교수법 이렇게 얘기하죠. 외우라고 하는 식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성소자 동성 그거는 일단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맞아 이런 식으로 입장이 퀴어 이슈를 대하는 개신교의 원칙을 낼 때 성서의 이제 문자주를 떠나서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이제 무조건적인 환대, 사랑인데, 이게 조건적인 관용, 죄인데 우리가 봐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기 쉽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안에는 약간의 그 가상 인물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커밍아웃한 성수자분에게 온전한 성원권,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더라도 그 온전한 성원권을 주지 않아서 결국 떠나는 일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공론장의 활성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기 다른 의견과 진솔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가 부딪히는 과정은 반퀴어 운동을 약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네, 일단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